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귀한 성도들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고도 남아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또 이 예물을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주의 일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범사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의 존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아름답고 복되게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백합화와 같고 새벽의 실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축복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좋은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자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인격으로 또 주님처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7, 8남전도회가 나오라고 했는데 막 온 가족을 다 동반해서 나온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이게 제가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도 한 최소한 너무 화어링 나요. 6살 이상 정도는 돼야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 돼야 애들을 이뻐했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애들이라면 사죽을 못 썼는데 저는 애들을 별로 이뻐하지 않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고 그랬었는데 제가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손자 이름이 하은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네 딸내미도 하은이라고 하던데 하은이라 이름 많지요. 걔는 손자인데 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제가 지금 우리 하은이 살리기 위해서 당장 내 심장 꺼내주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난 지금도 미련 없이 걔한테 꺼내줄 수 있어요. 이 손자를 낳아봐야 인간이 돼. 제가 손자를 낳기 전까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애들 본다고 교회도 못 오고 말이야 그게 무슨냐 그랬는데 내가 우리 손주를 키워보니까 애 데리고 교회 나오는 엄마는 위대한 엄마예요. 아멘도 안 내.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진짜 애들 데리고 교회 나와 보통.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이 허리 나가는 게 다 애들 안다가 나가는 거예요. 진짜 애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지금 애기들 보면 생각났어요. 우리 아니가 물어봐요 저한테. 할아버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싸움 잘해? 싸움 잘해. 다 이겨? 할아버지는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 없어. 다 이겨. 그때 걔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이기는 사람 하나 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 그랬더니 하은이 이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이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은아 그럼 할아버지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너한테 지는 이유가 뭐야? 걔가 뭐라 했을까요? 그렇지,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저는 거기서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하은이를 이기지만 하은이한테 져주는 이유는 하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는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때로는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당장 벼락 때려갖고 딱 처분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인간이 가장 힘 있는 인간이에요. 그 어린애가 지가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할아버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걔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져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승리합시다. 오늘 아침에 때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대 교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엄격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하는 거에 나름대로 익숙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것도 아주 깡촌인 나사렛 출신으로, 이게 여러분들 전라도라 잘 이해하겠네요. 나사렛 그러면 대한민국 개념으로 말하면 광주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갔냐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부에 찍힌 도시예요. 촌이고.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 출신의 한 젊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국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종교 세대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매달려서 죽게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강림한 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복음이 퍼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그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단 전도사역에 성공하면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게 됩니다.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2만 명이 들어갈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 2만 명은 뭘까요? 가정예배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네? 목자는 북교동교회의 가장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장을 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세포가 구성돼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처럼 목장이 모여서 지역을 이루고, 지역이 모여서 교구를 이루고, 교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만 명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큰 예배당 지어놓고 모인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이 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점점 퍼지게 되는데, 그 복음이 퍼지는 그때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이고 설교자고 전도자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 박해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공동체에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닥치면서 오히려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복음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리저리 다니고 뭐 끌고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고난과 박해가 닥쳤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래서 일곱 가운데 한 사람 빌립 기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누구? 고씨, 고넬료. 예. 저는 고씨를 싫어해요. 제 와이프가 고씨라. 고넬료예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근데 그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로마의 고위 장교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차하면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어부 출신이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을 전도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전파돼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디옥 교회 바로 그거예요. 얼마 전에 지진 나가지고 그 안티오키아, 현재 이름 안티오키아죠. 거기에 그 광림교회에서 2000년도에 세운 안디옥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뭐 다시 선교해서 다시 짓는다는 그런 얘기 듣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서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480km 떨어진 지점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철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것도 사람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고 끝났다고 생각한 예수의 스토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이 어떻게 거기까지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예? 대답은 간단하죠. 열심히 전도했으니까겠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보십시오. 오늘 19절을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환란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죽이는 게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지죠. 디아스포라들이죠.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스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낮에 설교 들은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고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스데반이 죽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조금만 더 이걸 길게 늘여놓고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시리아의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 다음에 최초로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들은 교회, 아시죠? 그 다음에 최초로 이방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최초라고 하는 게 세 개가 붙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는데 모교회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모교회라고 한다면 선교사 파송하는 모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복음 전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상급이 순교 다음에는 전도가 가장 큰 상급인데 그들은 순교하면서 전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고난과 박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그 이웃마을을 가려면 거기에 이게 지름길이 빨리 가는 길에는 거기에 급류가 흐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는 거기로 못 가고 돌아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봤대요. 야, 이 사람들은 저 급류를 어떻게 지나갈까?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급류를 지날 때 무거운 바위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 급류를 지나가더라고요. 무거운 바위가 자기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급류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수고가 그들로 하여금 급류를 건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무거운 바위가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바위와 같은 삶의 무게와 문제들이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돈 많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런 사람들 신앙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고난의 목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박해와 위협이 무릅쓰고 그 고난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지역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낯선 땅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도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체면상해요, 뭐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들의 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초대교회가 섰고, 오늘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복음 열정을 회복하자, 이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북교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데 나타나는 중요한 도구가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20절, 21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안디옥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거기에 간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 다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서 이 텍스트 두 개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제자들의 복음 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손에 함께 하심. 예? 그렇죠? 예? 아니, 지금 금방 읽은 적인데 왜 날 쳐다보고 그렇게 놀란 얼굴 하고 계세요? 예? 무섭게. 예? 제가요,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시키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러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열정적으로 말하고 막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저는 거의 말이 없어요. 되게 무뚝뚝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주일이나 이런 때 되면 왜
꽃 준다고 목사들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서서 교인들한테 꽃 받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요 앞에 서갖고 뭐 하면 앞자리에서 제가 그걸 못 쳐다봐요.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다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차가운가? 어떻게 저래? 그랬는데 이제는 다 이해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앞에 나와서 막 율동하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나가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찬양 인도도 하고 다 해요. 기타 치면서 하고. 지금은 손가락을 다치고 제가 기타를 못 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꼭 알아두세요. 자, 그 중요한 도구가 두 개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러면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타나려면 주의 손과 제자들의 복음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답했잖아. 주의 손은 항상 같이 한다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복음 전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우리 교회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나빠서 안내위원이 얼굴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성령의 역사하심은 항상 함께 하는데 그것을 믿고 실제로 일하는 제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꿈꾼다면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주의 손을 의지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이 교회에 나오면 뭘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좋은 교인이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역자를 파송해요.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건너뛰면서 얘기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쉽게 가면 새가족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거기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죠. 레위인이고 구브로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도. 근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그리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쭉쭉쭉 나와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나바가 거기로 파송받을 수 있었던 이 새로운 교회가 생겨지고 새가족들만 가득한 그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역자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의 특징의 삶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다. 충청도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저기 저 이신의 둘째 아들 있잖아. 걔 이번에 또 사고 쳤대야. 걔 또 들어갔대야? 또 들어갔대야. 걔 이번에 사람 때려갖고 또 들어갔대야. 그 참. 그런데 걔가 애는 착혀. 이게 충청도 사람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진짜 칭찬할 말이 없으면 그래도 애는 착혀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바나바가 충청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도 걔가 애는 착혀 그런 착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격이에요. 예? 인격. 그 사람은 착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바나바가 착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가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의 의미가 뭐죠? 위로의 아들,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롤모델은 바울이고요, 평신도의 롤모델은 바나바예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난리 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 방언 기도를 3시간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연말돼서 목장 짜려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 그 권사님 좀 빼주세요. 와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목장에서 새 가족을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새 가족이 속 썩이는 거 보셨어요? 새 가족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속 썩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속을 썩여. 그래서 목장에 와서 집사인 목자가 꼭 그 권사님은 다른 데로 빼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딴 데로 보내면 딴 데로 어떡하라고요? 제가 천호동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지역장이었어요. 제가 맡은 교구가 48개 구역에 800명 정도,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여기 몇 개씩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목사들한테 10개 목장 맡아갖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는데 저 혼자 48개 목장에 800명 정도 교인이, 그게 한 교구였어요. 근데 그분의 집이 팔당, 여러분들이 서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남에서 다리를 건너면 팔당이에요. 그 팔당 꼭대기 쪽에 별장처럼 집을 짓고 사시는데, 제가 이제 이 천호동에서 그 위로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있는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서 하남 그쪽까지 다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하남을 가서 신방을 해요. 그래서 하남에서 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부목사 차 타고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리 하나 건너면 그분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권사님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여기 내려주세요. 그리고서 은퇴하신 그 노인네 장로님을 부르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차를 타고 팔당 다리를 건너와서 그 권사님을 싣고 갑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장로 가정이고 제가 지역장인데 왜 목사님이 저를 픽업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새 가족들을 돌보세요. 진짜 제가 그분은 지금도 제가 명절 때마다 찾아봬요. 제가 정말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지만 정말 친어머니, 정말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는 진짜 내가 나중에 얘기할 우리 저 시골에 있던 한 권사님 빼놓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1년에 2차례씩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의 목자와 총무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을 다 대접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주일 안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권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권사님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부목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거 부목사한테 얘기 안 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먼저 알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는 신방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장로 가정이고 저희가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했다면 요청을 했을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이 정도 일은 저희가 해결해도 됩니다. 목사님은 그 시간에 새 가족들을 돌보세요.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들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신방 다 안 가도 우리 집은 와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제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기는 다 나만 신방 오라고 하는 권사님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진짜 훌륭해요. 여러분, 이 지구 아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권사와 장로님도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여기도 진짜 장로님들 제가 존경할 정도로 정말 좋은 장로님들 많은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이게 교인들 얘기를 실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그분 얘기를 간증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 나는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아니에요. 나는 설교가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었지, 그래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운내, 이렇게 손잡아주는 거, 그게 평신도 사역자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목장에 목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목장의 어르신 권사님들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목사가 하는 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나바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그가 이게 바로 바나바예요. 가장 앞장서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헌금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이라고는 어떤 사람이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네. 여러분들 뭐 집 팔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런 무리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며칠 뒤에 전화 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빚어서 헌금한다 그건 옛날 얘기지. 그렇게까지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북교도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예산이 모자라서 목사님이 뭐 여러분들 호주머니 털라고 뭐 집사 이상 얼마 이렇게 약정 정해놓고 호주머니 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사람들이 왜 안 와요? 부흥회 때 사람들이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헌금을 하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5천만 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이렇게 하고 일어나라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인정받으려면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는 사람 장로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나눠주기 위해서 재산을 판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안에다가 성물을 뭐 해놓는다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표시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돈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이 진짜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한다. 저희도 이번에 본당 뭐 2억, 위에 유치원 나가서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2억 얼마 해서 한 5억 정도 썼거든요. 교회 리모델링 합니다. 헌금하십시오. 헌금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저희에게 오르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실래요? 손듭니다. 왜? 주보에 나오잖아. 오르간, 아무개, 성물. 그런데 건축헌금으로는 100만 원을 내든 200만 원을 내든 그게 녹아나가잖아.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잖아. 그럼 헌금을 안 넣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을 목사한테 주거나 교회한테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 얘기하니까 또 얼굴이 노래지니까 이따가 또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제발 교회에서 누가 싸웠어요, 상처받았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목사님한테 밤중에 전화하고 신방을 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목사는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니까 시간 뺏지 말고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성령이란 인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이에요. 네? 그 성령 9가지 열매 어제가 얘기했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과 관련된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한 나무에서 나온 9가지 가지인데, 그래서 9가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격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인격이에요. 자, 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불같은 성령이 좋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좋아요? 예? 이번에는 답이 2번이에요. 여러분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더 좋아요? 예? 예수님에게 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한데 나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막 전사처럼 싸워야 되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아갖고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하고 때려 맞아가지고 막 불로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성령인 줄 아는데, 예수님에게 임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불이 아니라 무슨 벼락 같은 성령이 임했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뭐예요? 비둘기 같은 평화의 영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예수님보다 더 충만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성령의 최고의 모습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인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건 막 손대면 쓰러뜨리고 눈만 마주치면 레이저 쏘면 막 사람 쓰러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발을 땅에다 디디고 살아요. 저 위에다 디디고 살려고 하지 말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 회개하랴 이런. 애가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거봐, 내가 지난주일 교회 가라 했을 때 너 안 갔지? 그래서 네 자식 떨어져서 팔 부러졌다며. 다음 주일날 또 안 가봐라. 이제 다리 부러진다. 여러분 이런 건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네 집에 먹구름이 가득해 이러면서 너 교회 안 가고 그러면 뭐 네 자식 이렇게. 그건 여러분 협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협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그게 겁주고 하면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최고의 형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예언으로 겁주거나 기도한다고 겁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해.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해야지.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겠어. 1년에 한 차례씩은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서 가서 소나무도 한 번씩 뽑아보고 해야 맞아요. 목사들은 다 그 짓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산에 가갖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소나무 뿌랭이를 하나 뽑았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야 나는 열흘 했는데 그래요? 그럼 나는 열흘 더 해야지. 그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40일 금식하든 열흘 금식하든 하루를 금식하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 중에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3번 한 사람 이렇게 써갖고 명함 찍어갖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가 내 신앙 성장과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금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 같은 놈들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껍데기만 멀쩡하고 속은 다 썩어가는 새끼들이라고. 예수님 같은 분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적인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적인 노력과 경건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지만 그건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예수 닮은 인격, 바나바와 같은 인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꾸는데 제가 이사야 소명 때 얘기했던 큐티하고요.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내일 새벽에 아마 야곱의 기도 설교할 텐데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란. 야곱이 얍삽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장자권하고 축복기도 받았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예? 도망가서 누구한테 가요? 외삼촌 라반한테 가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더 사기꾼을 만나갖고 죽도록 고생해요. 마누라 하나 얻는데도 막 14년씩 노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일 야곱 다시 얘기할게요.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언제 받아요? 예? 어디서 뭔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렇지.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그럼 무슨 하나님의 강호동이요? 거기 와서 씨름하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야복강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기꾼인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인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는 최고의 말은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자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축복이 임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뭘 말해요? 인격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놓고 우리 교인들 그렇게 말해요. 인격이 나쁜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참 지저분하게 믿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참 깔끔하게 믿는다. 맞아요. 인격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충성을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다라는 건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전령에게서 온전한 로드십을 이루고 탑 플라이어리티가 예수님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붙여놓은 택이 있어요. 거기 2개의 택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시간에 관한 거고 하나는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시간에 관한 택,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예배의 택이 거기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옷마다 택이 붙어 있죠? 예? 후문입장 속에 양복은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물세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드라이 클리닝 해야 돼요. 근데 세탁비가 아까워서 물에다 넣어서 빨면 어떻게 해요? 줄어서 못 입어요. 택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나에게 바쳐. 그게 네 모든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인정하는 너의 신앙의 근본이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택대로 살지 않으면, 시간을 내 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구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 영역을 예배자로 드려라 그랬더니 또 요즘 젊은 애들 머리 좀 돌아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예배가 꼭 성전에서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아니, 삶의 전 영역이 예배인데 가정에서 예배드려, 일터에서 예배드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가 뭔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현장의 예배자가 됐을 때, 그 현장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 나가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삶의 예배자의 의미예요. 현장에서 예배자가 아닌데 삶의 예배자가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문제예요. 모든 목사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저희 교회도 한 65%에서 70%밖에 복구가 안 돼요. 목사님, 아니 코로나 때 이 대국민을 향한 이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면 안 된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처음엔 저희가 교회 안 오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았죠. 그런데 교회 하나도 아무 문제가 없네. 돈도 온라인으로 보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일날 넥타이 메고 딱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다만 입고 그냥 소파에 누워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뭔 상관 있어? 돈만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해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무지하게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이 훌륭한 장로님이 없고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회개해요. 저희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식도 정맥류 출혈, 간이 안 좋으면 이게 안 돼가지고 간이 피를 걸러지 못하면 속에서 출혈이래요. 그래서 그게 출혈이 되면 간성 혼수가 와요. 간성 혼수가 오면 의식을 잃고 콧소리라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쓰러졌다 소리 듣고, 제가 서울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처음에 대전 충대병원에 입원하셔갖고 막 밤중에 날아가다가,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갖고 카메라도 무지하게 찍히면서 했던, 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에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부여중앙교회 가서 감사원금을 하고 와. 아버지 왜요? 아버지가 이게 피가 터져서 수시로 혼수 상태에 빠져.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린 거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부여장께서 감사원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아들 셋 중에서 저하고 제가 막내 아들이 저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높으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부목사인데 서울 와서 서울에 아산병원에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부여로 내려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평생을 섬긴 부여중앙교회, 우리 모교예요. 부여중앙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받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아들 셋이 다 목사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거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소원 하나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어요. 내가 부여중앙교회 철대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일치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내 평생에 내가 섬기던 북교동교회,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말씀 전해주시던
김주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잃지 않은 기도예요. 그 시간이 온다니까요. 특별히 사고로 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서 우리가 눈을 감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때 어디 내 저거 돈 감춰놓은 거 어떡하나, 이거 적금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무슨 뭐 아파트를 옮기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그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섬기는 내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그러고 가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 그 예배의 간절함,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매일 실현하면서 살아야 크리스찬이에요. 왜 죽을 때 내가 꼭 교회 가고 싶어 하고, 지금 정신 멀쩡하고 육체 멀쩡한데 왜 멀쩡한 사주신 가지고 딴 데 가서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서나 대쯤 되고 무서워 지옥 가면 어떡해, 목사님한테 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건 얼마나 비겁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떠나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좋은 목회자 같아라. 나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래도 잘 못하는데 잠시 세상에 이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도 그 찬송은 못 부르게 해요. 그 찬송 부르면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나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번의 예배라는 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유명한 격언이에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우리는 지금 오늘에 있잖아요. 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 옳은 거지요. 차차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를 사랑해서 평생을 나를 키워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게 여러분들의 큰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붙어있는 택은 물질의 택이에요. 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게 11조예요 11조 얘기하니까 또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하잖아. 요즘에 뭐 11조는 구약에 있는 거지 신약에 그런 게 어딨냐, 뭐 현대교회 목사들이 돈을 터는 거다, 별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건 걔들이 하는 얘기고. 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헌금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사람, 11조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못해도 아멘을 해야 언젠가는 한다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9를 나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 하나님이 주신 내 일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한테 뭐 스타벅스라고 합시다. 제가 스타벅스 차리고 돈 다 대주고 할 테니까 운영만 하세요. 그리고 운영한 다음에 인컴이 들어오면, 수입이 들어오면 한 달에 제가 30%는 권사님이 갖고 70%는 제가 가질게요. 모든 운영비, 재료비 제가 다 대요. 다 대고 운영만 하시고 30%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거기다 하나도 투자 않고 운영만 해가 30%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50% 드릴게요. 제가 50만 가져가고 제가 모든 거 다 대고 집세고 뭐 인건비고 뭐고 다 대고 운영만 하고 50% 드릴게요. 그러면 권사님은 저보면 코가 땅이 닿도록 절할 거예요. 고마워서. 그죠? 그런데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내가 다 대고 권사님 운영하고 권사님이 10분의 9를 가져가, 그리고 10분의 1만 저한테 줘.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는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는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옛날 내 월급은 이걸 다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50만 원은 11조, 20만 원은 선교헌금, 20만 원은 장학헌금.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맘대로 나누면 안 돼요. 11조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옆에 드려야 돼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교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인 제가 부흥할 때는
우리 어풍 장로님이라고 대응 스프링이라고 사업체를 운영하셔요.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부흥 강사나 외부에서 오는 강사는 첫 식사를 그 장로님이 대접해요. 뉴욕 바닷가재에 가서 대접하셔요. 우리 목사님도 오셨을 때 대접했어요. 그분이 제가 2002년 1월 달에 신흥교회를 갔다 했잖아요. 그해 추석 때 이분이 저 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분당에 있는 거 말고 오리지널 서울대병원, 거기에 이 다리 고관절에 이게 결핵하고 뭐하고가 있어갖고 다리를 잘라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수술한다고 병원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분이 어렵게 싸움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신방을 갔어요. 집에서 먹을 걸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지하에서 직원 1명인가 2명 데리고 그 공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순수입을 200도 못 벌었을 때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 가져왔더니 목사님 이런 걸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를 100만 원을 하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돼? 1000만 원을 벌어야 돼.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목사님, 나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목사님, 저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막 감동이 확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라고는 확신이 드는 기도가 있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서 암 환자 중에 하나 나은 애 있고, 그리고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때 했어요.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분은 그 이후로 코로나고 뭐고 간에 주문이 너무 밀려서 일을 못할 정도예요. 11조 30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봉고차 요새 스타리아 우리 목회실 신방용으로 구인선 그 4대가 있는데 그거 다 그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헌신하시고 지금도 명예장로님이시지만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셔요.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는 것이에요. 11조란 진짜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하세요. 복 받으라 하면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서 11조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복 받는 비결은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 한 달에 200도 못 버는 분이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그 한마디가 목사가 듣는데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이런 믿음이 어디 있나?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2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사람은 부지기수지만 하나님, 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잘 구별해서 해야 돼. 그러면 듣는 목사도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겠어요? 거기는 지금까지도 계속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 다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분이 가면 우리한테 한우로 대접을 해요. 목회자들 다. 그분 두 부부는 밖에 나와도 10,000원짜리 이상 밥을 안 사 드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한다거나 이럴 때는 진짜 혼신을 다해서 하셔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해서 복을 받았고 11조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도 북교동교회 재정은 돌아갑니다. 우리 신흥교회도 돌아갑니다. 1년이면 1억씩 재정이 흑작 결산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맞지요. 대충 때우면서 겨우겨우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택이 2개예요.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온전한 로드십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적금 털어갖고 교회에다 건축원금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 11조는요 금액의 균등이 아니라 비율의 균등이에요. 남편이 안 믿어서 남편이 생활비로 나한테 30만 원 준다. 그럼 3만 원 헌금한다. 정직한 헌금이에요.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율의 문제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들어오는 인컴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야, 10분의 1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10분의 10을 다 줬다는 걸 내가 인정해 주마. 이게 11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손을 대요? 왜 그걸 떼먹으려고 해요? 왜 그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용돈을 줄 때도 반드시 애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용돈 줄 때 10,000원 주면 1,000원 떼어서 11조 봉투에 넣고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해라 이렇게 시켜야 돼요. 어릴 적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배와 헌금은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오늘 애들 데리고 나와서 찬양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그러셔야 돼요.
부끄럽고 애들이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찬양할 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애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애들이 그렇게 무더기로 축복기도 받을 일이 어디 있어. 안수는 않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잖아. 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팀워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협력해서 사역을 파티션해서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울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닷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사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울이에요. 그러면 아니 사울은 왜 닷소에 가서 그러고 있었어? 사울이 첫 번째 회심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러면 사울이 그때 회심하고 그 사람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울을 기뻐 맞이했을까요? 찝찝하게 대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그건 목사 수준 돼야 아는 건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인간이었잖아요. 만나자고 했다가 갑자기 돌변해갖고 우리 잡아 쳐놓으면 어떡해? 무섭잖아. 믿을 수가 없잖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즉,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라고 사울을 변호해 줘서 제자들과 만나게 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의 그 사도들과 사울과의 만남이 성공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실패에 가까운 만남이었을까요? 예? 성경에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패에 가까운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고향인 닷소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성공적인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사울이 닷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나름대로 사역을 했겠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자기 고향 닷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전에 첫 번째 만남 때 이 사울을 변호하고 제자들과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울과 이 바나바와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였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닷소에 가서 사울한테 우리 같이 가서 일하자.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주의 일 해야 돼. 이렇게 격려해서 사울을 데리고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자다라고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격려하고 세워서 그 일에 협력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든 새가족이든 누구든 그 달란트를 개발해주고 그 달란트에 맞는 사역을 찾아주고 격려해주고 끌어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돼요. 지쳐요. 다른 사람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10사람이 한 가지 일씩 하는 게 맞아요. 1인 1사역 이상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계급은 아니지만 바나바가 임명받은 포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13장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바나바가 조연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주연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자고 데리고 온 사람이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해가지고 나보다 더 앞에 서게 된 거야. 열받아 안 받아? 바나바는 그거에 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 주연이 되기보다는 조연이 되기를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계란을 좋아해요. 계란말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신방 가서 별걸 다 차려놔도 계란말이가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뭐를 준비하든지 간에 항상 제 테이블에는 계란말이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계란말이는 부유함의 상징이래요. 그런데 주방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 어머 목사님,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계란말이 내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마담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 여자는 그릇 한 번 안 닦고 음식도 안 만들어. 그냥 문 앞에 서 있다가 목사님 나타나면 어머 목사님 이러면서 얘들아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여자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더럽게 얄밉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목사도 그 여자가 일 하나도 않고 목사가 오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 주방 안에 말없이 그릇 닦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릇 닦는데 난 안 알아주고 저 인간은 앞에서 꼬리 흔드니까 저거 이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목사는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나는 그 여자가 좋아. 자,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부여극장 관사가 부여극장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극장에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는 팝송을 많이 틀어놨어요. sad movie always make me cr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릴 적부터 팝송을 많이 듣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손이 커가지고 오늘 음식 좀 해야 돼. 그리고 아침부터 웃어. 그러면 그날은 목사님 오시는 날이야. 그러면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식사를 한 50명분 정도를 준비해. 손이 무지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자, 구역 식구, 여전도 회원 다 먹고, 그 다음에 부여극장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고 영사기 돌리고 청소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까지 데려다가 다 밥을 먹였어요. 그래서 내가 극장 앞을 지나가려면 그 형들이 야 들어와서 영화 봐 이렇게 해갖고, 우리 식구들은 다 영화를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존 웨인 나오는 서부 영화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야 누가 우리나라예요? 누가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누가 우리나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존 웨인은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나라야, 누가 우리 편이야,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서 정의를 향하고 보안관으로 총 쏴갖고 죽이는 존 웨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 편이에요. 문 앞에서 꼬리 흔드는 그 여자 우리 편이에요. 예? 여러분, 아니 그 여자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게, 안에서 그릇 닦고 있는 사람 보고 그거 허락해봐요.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안에서 그릇 닦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어머 목사님 이거 못해요. 그 여자가 없으면 그거 못해. 그게 그 여자의 달란트야. 그래서 그게 마담의 은사야. 여러분, 안내위원 쓰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내위원과 주차봉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새가족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경책이 뭔지도 잘 몰라요. 새가족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위원이나 주차봉사위원들은 힘들어도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마담의 은사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해야 맞아요. 주위에서 묵묵히 그릇 닦는 분 거기 시켜놔봐. 담임 목사가 들어가도 인사도 못해. 이렇게 있다 여전도에도 다 서 있으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은사에 맞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 마담 은사 받은 사람 그 여자 미워하지 마요. 그 여자 없으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나처럼 수줍음 많이 타는 사람, 나는 그렇게 해도 막 내가 미안해 하는데, 아니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와 지금 내가 어딜 가겠어? 밥 먹으러 거기 가지. 얘들아 계란말이 내와라. 지가 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 여자가 고마워. 그 여자가 우리 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좋은 팀워크를 이룬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해야 공평해. 사람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저 인간은 일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씩 하면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싹 빠져나간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영적 체험하잖아요. 삼층천을 보잖아요. 그게 한 3년 정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은둔한 게 5년에서 10년을 봐요.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가 사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사울이 회심한 후로 적어도 10년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울로 하여금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안내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평신도에 꽂힌 거예요. 사역으로 봤을 때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해서 더 앞장선 사람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왜? 같은 편이니까. 그게 팀워크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목자가 주일날 낮예배만 나오는 사람은 그 구역에 속한 사람들도 다 주일날 낮예배만 나옵니다. 내가 인도한 세 가족이 수요일날 저녁에 나왔어. 예수를 그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데려온 세 가족이 어느 날 건축원금으로 갖고 왔어. 야, 처음부터 헌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걷지 마. 여러분, 목자가 하는 대로 신앙생활 똑같이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세워야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하고 더 큰 사역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목받고 칭찬받으면 축복해 줘야 돼요. 예? 저거 내가 괜히 데려왔네. 저거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인기가 짱이었는데 저거 데려왔고 나 인기가 짜그라들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인기 얻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교회 와서 왜 싸우는 거야? 교회 와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목포에 있는 북교동교회,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됐는데 왜 여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냐고요. 여러분,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하고 헌신하고 팀워크도 이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부정적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 매사를 이번에 저 김 집사님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얼마 안 돼. 정말 믿음도 훌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다음번에 또 만났어. 그 김 집사님 훌륭한 것 같아요. 예, 훌륭한데요. 목사님 사람 볼 줄 모르네. 사실은 그 김 집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씹기 시작하잖아요. 왜? 내가 데려왔는데, 나보다 늦게 우리 교회 왔는데 왜 목사님이 그 여자만 칭찬해?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24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공동번역에 보면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게 되었다 이랬어요. 자,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 지더라가 아니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자들이 늘어나는 게 교회의 성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단순히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북교동교회는 진정한 제자들로 넘쳐나는, 제자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사람들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했다고 해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더니 주께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호감이 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매력 있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북교동 교회 다닌다는데 야, 나도 북교동 교회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장 진하게 하고 막 나이에 안 맞게 이상한 미스 같은 거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 풍기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밥상머리 대화를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가 흔하지도 않은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목사를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다른 신자를 욕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신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할 일이 뭐 있나 싶은데 오해하는 사람이 꼭 있어. 이 중에도 3명은 있어.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알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찔렀구만. 그래요? 부흥 강사를 통해 나를 두드려 패려고 찔렀어. 여러분 목사들끼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집회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신자를 얘기하거나 그 신자 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가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두드려 패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한 번 설교하는 건 찔통지고 2시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에너지를 설교 한 방에 쏟아부어요. 그래서 목사는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목사도 부임하고 2년 동안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설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리지널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 저도 저희 교회 20년째예요. 지금은 설교하려고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무개 권사님 얼마 전에 자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 스스로가 조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지를 못해. 왜? 이 말 듣고 또 오해하면 어떡하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껏 설교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설교를 듣고 상처받으면 안 돼요.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목사를 공격하고 교인들 욕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속삭이기 시작해요. 그럼 애를 두들겨 패고 달래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런다고요. 예? 애가 내가 도저히 통솔이 안 되면 그때는 목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는 신방 가야지요. 목사 교인 요런데 안 갑니까?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축복해요. 그때 그 아이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사람도 아니더라. 예. 그런데 그런 네가 나한테 와서 뭔 설교를 해. 야 너나 똑바로 해. 이런다고요. 애들이 말을 안 해도 속을 그런다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도 아니야. 너 무지하게 욕하더라. 에? 아무개 장로님을 만나서 인사한다. 속으로 그래요. 아버지 저 장로 저거 사람도 아니라며. 근데 뭐하러 이렇게 웃으면서 친한 척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그게 애들을 이중적인 성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아이들이 듣는 데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아멘입니다. 신앙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긍정, 동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걸 심어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에게서 장점을 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신앙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목사가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은 평신도 사역자가, 부모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목장원들에게, 남녀전도회 회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는 원론적으로 설교를 던질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던지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걸 전달해 줘야 돼. 그래야 목사의 설교가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않는 사람은 언제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바나바처럼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힘들어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긴 설교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사실 부흥회 설교도 30분, 4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주원 목사님이 저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부흥회 와서 설교 짧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합시다. 제가 취미는 공부고 특기는 싸움이에요. 제가 IQ가 153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공부도 잘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동안 거의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친구였는데 전교에서 1등하면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1년이면 몇 차례씩 그걸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는데 딴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적에도 제가 막 해병대 야전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형들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추석날이 이제 집에서 상을 펴고 옛날 그 긴 자개상 아시죠? 긴 거 한 2m 정도는 됐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거 놓고 아버지, 엄마, 형, 작은 형 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집에 왔어요. 야, 뭐라 나가자 불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고 야전잠바를 딱 입는데 우리 큰형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이뻐해도 우리 큰형이 법이에요. 부산 남쪽 예인환 목사 법이었어요. 우리 큰형은 학교 다닐 적에 내 친구, 우리 덕한형 친구들이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호주머니 검사를 해요. 그럼 호주머니 옛날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채살처럼 생긴 단어장이 있어요. 아시죠? 영어 단어 적혀 있는 거 이렇게 네모자고 돌려보는 거, 화토장 묶어놓은 것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맞았어요. 우리 큰형한테. 우리 큰형은 공부하지 않는 인간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엄격한데, 근데 내가 그걸 딱 입고 나가는데, 야, 너 그 야전잠바 위에 들은 게 뭐요? 여기 윗주머니 이렇게 네모나 갖고 끼는 게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여튼 그거 피면 안 되는 거 그게 들어있었어요. 웃지 마. 한치 건너 두치라고 우리 덕한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마 너 그러다 큰형한테 걸릴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쌈을 잘하고 얼마나 날렸는지 그 2m짜리 상 2개를 날라갖고 튀었어요. 왜? 큰형한테 그 자리에서 붙잡히면 맞아 죽으니까 튀어서 날랐어요. 그래갖고 내 친구들 다 도망가갖고 부여 국남지 가서 앉아있는데 내 친구들이, 야, 네 큰형이 너 죽인다고 지금 부여 시내를 뺑뺑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야, 공주 가서 하숙하면서 공부하는데 걔가 뭔 잘못을 했다고 네가 그러냐. 해가 깜깜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별 수 있어. 깜깜한데 갔어요. 이제 부여 중앙교회 앞에 교육관처럼 져가지고 거기가 세를 놨는데 세가 안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가 가정집, 슈퍼, 다방, 예식장 그걸 우리 아버지가 다 맡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집값을 하나도 안 올려갖고 나중에 나갈 때는 그때 땅을 샀으면 재벌이 됐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우리 형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맞고 나서 이제 우리 형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네가 목사 동생이고 장로 아들이라서 너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찍혀서 못 도망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에 추가 달려있는데 이게 자꾸 돌려요. 이렇게 이게 돌려요. 그러면 이 추가 돌아가는 원주가 이 길이만큼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손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자꾸 돌리면 교회, 집,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짧아. 그러니까 돌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봐도 보여. 그런데 얘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내가 나가려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걸 줄을 풀어줘.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 그래갖고 길게 돌으니까 손이 안 보여.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안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아무리 바깥에서 멀리 돌아도 이걸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 이걸 놓지 않는 한 나는 못 도망가. 우리 형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하나님 앞에 찍혀서 못 도망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하라고 하는 말 했죠? 하나님 창조 나는 비전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하다. 시작. 여러분 맷집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맷집을 자랑해도 뚫겨 맞다 보면 결국은 쓰러져요. 맷집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행복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는 이제 일단은 때리는 걸 멈추고 말하니까 좋았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할머니가 꿈을 꾸면 비둘기 3마리가 기도하다가 잠들면 꼭 비둘기 3마리가 품에 안긴대요. 그 비둘기 3마리는 뭘까요? 그렇죠. 손자 셋이 다 주의 종이 된다는 꿈이잖아요. 하나님처럼 환상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해요. 할머니가 늙어서 잘못 봤어. 2마리는 비둘기, 1마리는 까마귀. 내가 까마귀야. 제가요, 저희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형들 둘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지. 제가 돈을 벌어갖고 우리 형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 뭐 할래? 아버지, 술집이 쇼부가 빠르다는데 술집 하나 잘해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저로 봐서는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제 아내가 기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내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이 아무리 속을 세게도, 어떤 장로님도 그 얘기 하시더구만, 요새 애들은 그래도 나이 비면 저기라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고, 나는 우리 애들을 내가 안 혼내켜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아니 애들 왜 안 혼내키냐? 그럼 내가 그래요. 쟤들은 나에 비하면 천사요. 그럼 여보, 당신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애들 그렇게 하면 되냐고. 정말 저는 달나라 갔다 오는 거고 사람 죽이는 것만 빼놓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보고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을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잖아. 손자 셋이 목사가 됐잖아. 우리 외할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좀만 더 하죠.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다 처음 신앙을 출발한 모태신앙,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현동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 그 부여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때 홍종현 목사님 계실 텐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유명한 분이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뻐해서 저를 안고, 엄마가 부흥회 간다고 하고 나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 부여중앙교회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오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읍장님 잘 오셨습니다. 교회 들어갑시다.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아빠 교회 들어가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띵깡을 부렸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하도 이뻐해갖고 나를 달래느라고 교회를 나를 안고 들어간 게 출발이 돼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다니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그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은 우리 외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개가 나이 드시면 넘어지시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면 뼈를 다치고, 뼈를 다치면 정형외과 약이 독해서 결국은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치매로 갔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우리 할머니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치매가 걸려갖고 내가 병원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저한테 이난애비요? 이래요. 이난애비는 이난이가 우리 큰형이고 이난애비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나보고 이난애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할머니 죽으면 어디가? 치매도 걸린 노인 양반한테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했게요? 천국까지? 몰라? 할머니가 어떻게 천국 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치매가 된 사람도 평소에 기도하던 그 부분을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가덕교회에서 그 단독 목회를 할 때, 그때 그 우리 교회 회계 집사님이 폐기종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한 100m도 안 되는 교회를 오는데 10번 정도를 쉬었다 와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직업군인이었는데 젊었을 때 와이프와 자식을 버리고 처부르다 갖고 살았어. 그랬다가 폐기종이 걸려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때 집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와이프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야. 근데 와이프는 그래도 용서하는데 자식들이 다 그분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폐기종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 폐기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막 아이고 나도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데려가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아이고 하다가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상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무의식 속에서도 고통스러우니까 주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그거 하나님이 귀머거리라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여에다가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문이 안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 자기 목소리가 들리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는 단체로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머거리라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무의식에서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데도 자기가 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음소리 내면서 막 나 죽여달라고 하다가 주여 하면서 찬송 부르니까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큰아들이, 다리에도 장애가 있고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평생을 교회를 저주했던 그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전도할 마지막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눈 감는 타이밍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평생을 권사였는데 제가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무서워, 저기 시커먼 게 나대리러 왔어. 아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신앙생활도 왔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목사가 마지막 임종기도로 와 있는데 갑자기 눈 뜨더니 아이고 무서워, 저 시커먼 게 나대리러 왔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겠어요? 아니, 평생을 예수 믿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돼갖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렇게 자식과 자기 어머니를 자기를 고생시킨 그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주여를 부르면서 찬송소리 들으면서 편안히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자식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들이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주여 그러면 금방 그 신앙의 것을 뭔가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못 찾아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요. 왜? 치매가 걸린다고 하는 건 질병의 영역이에요. 예?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사람한테 야, 너 왜 믿음 없이 기침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기침하는 거잖아요. 치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이 막 예수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 신앙생활한 게 그분의 모습이지 그건 질병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평상시에 그렇게 늘 훈련을 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그 모습을 회복한다고요. 우리 집 얘기하다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하여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바나바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평신도 사역자의 꽃은 바나바예요. 오늘 이 모든 스토리가 출발하는 건 뭐였냐면 고난과 박해서부터 출발을 해요.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의 출발점은 고난과 박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이 펼쳐져가는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에요.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잘 못 찾아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 암송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못한다? 그거는 사역자로서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일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진정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